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사 하나님의 평강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나타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주겠고, 그리고 이제 찾는 자에게는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 문이 열리도록 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죠. 이미 창조 때부터, 창조 이전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에, 계획하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가운데에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되고 예비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에도 다윗이 고백을 할 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우리가 어제 함께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가 뭡니까?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분을 공경하며 가장 존중하며 그분에게 인생의 답이 있음을 알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31편 19절의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구하기는 구하여도요, 어떻게 구하여야 될런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할 때에 보다도 효율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걸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천적인 삶의 면에 있어서는 이것이 잘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주님 앞에요, 두리뭉실하게 주님 내 아시지요,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시지요, 그리 될 줄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 버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판단하에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시간이 급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는 모르지만은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는지 모를 때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큰 제목만 가지고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라고 생각하시느냐? 성의가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다도 구체적인 기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뭐냐? 왜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 이제 보니까요, 존 R. 라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가 기도 응답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은 이제 책을 쓰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 답입니다. 뭐냐면, 하나같이 말하기를, 또 특히 알라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을 하기를요, 구체적인 강구에 구체적인 응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구체적인 응답에 구체적인 응답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두리뭉실한 기도에 두리뭉실한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 있는 기도, 정말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렇게 우리가 정성 없는 기도를 드려서야 되겠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고 기대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모호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알고는 계시지만은 너 왜 그렇게 모호하게 기도하느냐? 너가 뭘 기도하느냐? 뭘 너가 원하는지 너 자신이 알고 있느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를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지, 좀 더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도하는지,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걸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고백해야 상대방은 아는 거예요. 남들은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요, 행동을 할 때 보면, 이건 내가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전혀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당연히 내 마음을 알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 당신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만 늘 생각했다, 난 당신을 사랑하지.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 어떤 말이든지 행동으로든지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왜 예배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예배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음악이 찬송이거든요. 그 찬송은요, 오직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입술의 고백으로 찬송을 받기를 원하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이 태어남의 목적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시죠?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래, 입술로 고백 좀 해보아라. 행동으로 좀 해보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라고 하면요, 딱 이제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볼 때에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어떤 호수가 있습니까? 사해 호수가 있잖아요. 바다라고 합니다만은 둘 다 어쨌든 사해 호수가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데, 그 경계선상 이제 해발 그 예루살렘이 700m 정도가 되고, 그 사해 바다는 해저 한 200에서 400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0 지점에 이제 사해 그 호수보다도 높죠. 그 위쪽으로 가면은 어느 도시가 있느냐? 바로 여리고 도시가 있습니다. 여리고. 예수님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죠.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또 보니까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뭐라고 외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큰 소리로 간절하게 애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데려오라 하신 후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 예수님은 우리가 보아도 다 알잖아요, 무슨 소원인 줄. 그러나
그 앞에 데려오라 하며 그를 데려와서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질문이 나아가죠. 질문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구체화하기를 원하시고,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답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게 바로 쇠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진정 너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너가 구하는 것은 너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너가 진정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해주기를 원하느냐?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신데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하시느냐?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질문을 통하여 그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의 기도의 제목에 간절함이 묻어 있기를 원하고, 그가 정말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자로 나를 믿고 있느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면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두세 사람 딱 불러다 놓고요, 똑같은 질문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예, 믿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는가? 예, 확신합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자기의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간절함이 없고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요, 어떻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네, 이게 답이 아닌가? 하면서 나중에는 대답이 쑥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확신 없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해? 확실합니다. 끝까지 확신을 더해가는 분명한 확신 있는 대답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똑같은 대답을 했지만 나중에는 확신이 있어서 아닌가?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건 분명해.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그가 정말 나를 예수로 알고 메시아로 알고 진정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은 정말 그렇게 믿고, 그리고 내가 너의 소원의 제목을 구체화하여서 간절함이 묻어있고 또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자로 나를 믿느냐? 그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보다 더 그가 구하는 것을 그 자신이 명확하고 확신을 더해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 눈먼 자는 41절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이 소경된 자는요, 눈먼 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까? 살다가 세상에 좋은 것을 보다가 실명이 된 자입니까? 도중에 실명이 된 자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은 더하겠죠. 내가 그렇게 세상을 보고 다닐 때에는 그렇게 참 좋았는데 막상 실명이 되고 보니까 그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었고 귀한 줄도 몰랐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아예 볼 수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보았다가 못 보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간절함이 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더더욱 그 마음에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그의 간절함을 더하게 하시고 명확한 정말로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의 정말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를 더욱더 알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여러분, 그의 구체적이고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는요, 그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기도의 응답, 즉 시력이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즉시 응답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2절에서 43절 서두의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하신 의도가 뭡니까? 너가 확실하게 믿느냐 이거죠. 보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었고 일어나게 되었고 바라보게 되었던 백성들이, 이를 바라보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성경 말씀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하신 질문처럼 이것은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날임을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임지식과 은퇴식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잔치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 틀림없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더욱더 찬양대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봉사자들도 열심히 준비하여 청소도 하고 많은 준비하고 그렇게 또 오후에 오시기 위해서 일부에도 또 전에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시고 했습니다. 참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의 이 모든 예배의 자리에 주님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각자의 마음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르지만은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을 듣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또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설교의 질문을 통하여,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던져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받으실 때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정말 내가 간절함으로 구하고 싶고 정말 내가 명확하게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늘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언제든 물어보실 때 내가 대답하며 이것이 응답되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고 해결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는가 할 때에 여러분 그리 되실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아멘이 나와야죠 여러분들. 그저 우리는요 두리뭉실하게 주님이시니까 우리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가 급박한 상황 가운데는 몰라도요.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인 응답에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이 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은 미주알 고주알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대화를 하듯이 이 기도는 영혼의 대화이니까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럴 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 그게 잘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한 번 더 기회가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죄송합니다만은 어릴 때의 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기도했다잖아요. 이 콧구멍은 어떤 콧구멍이 되게 하시고 들이마시는 숨은 어떤 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하는 말은 어떤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은 어떤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다리는 가는 곳마다 어떤 황무지인이 옥토로 변화되게 하여 달라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그냥 모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물론 이 신앙의 생활에 굴곡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강조하는 제가 말씀 중에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구하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렇게 이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조차 안 하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 벌리고 우연히 그냥 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랄 수는 없죠. 우리는 우리들의 최선에 할 수 있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최선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냥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같이. 그리하면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이 바로 그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기를 이같이 구할 때에 내가 그러면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위한 준비된 복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보다 크신 은혜, 그보다 더 크신 은혜의 사랑을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보다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 중에 이것도 속하죠. 지금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지금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내용이 정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확신 없이 기도하기 때문이죠.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무기력을 호소하고, 저 또한 그럴 때도 있죠.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겪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지쳐 있다면, 그러나 또 요즘 경쟁사회의 시대처럼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 때에는요, 정말 이게 많은 이들이 탈진을 겪습니다. 정신적인 탈진, 육체적인 탈진, 온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음에도 이러한 무기력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기도를 부족이요, 참된 영성의 부족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복시키실 때에도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기도를 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비결이 무엇일까? 그 답은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중언부언처럼 기도 시간만 채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확실한 믿음으로 1분을 기도하더라도 확실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한 간절함을 묻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간절하게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죠.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함이 있는데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그건 아니죠.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의 응답받는 시간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됨을 분명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되 보다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수록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고, 여러분, 세세하게 기도하니 세세하게 응답하시더라.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그것보다 더 큰 간증은 없는 거예요. 간증거리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내게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아이에게 정말로 수냄녀의 아이가 죽었다. 주실 때는 언제고 살릴 때는 언제 또 살린단 말입니까? 데리러 가시려고 이 아이를 주셨습니까? 손에 손을 코에 코를 엎드려 기도하고 했더니만 구체적인 기도죠. 손을 포개고 얼굴을 포개고 코를 포개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선지자가. 구체적인 기도죠. 호흡이 들어오게 하소서, 이 손이 다 작동하게 하소서, 신경이 회복되게 하소서, 근력이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뼈가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므로 그 아이가 나았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나 아무개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터전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 구석구석 성령의 불로 악하고 더러운 병마를 태워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죠. 성령의 크신 바람으로 또한 태우신 그 병마의 찌꺼기들을 확 큰 바람으로 불려서 다 몰아내게 불어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자국조차도 혹이라도 먼지가 남을 수 있사오니 주 예수의 보혈에 그 보혈의 피로 온몸 구석구석이 물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사오니 그 보혈의 피 보혈의 물로 생명수의 물로 그 모든 태워버린 성령의 불로 태워버린 곳을 씻어 주시옵시사 맑고 깨끗하며 새로운 몸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게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이왕이면 악우까지 치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리할 때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너가 다시 보게 되리라. 너가 다시 듣게 되리라. 너가 다시 심장의 박동소리가 탁 힘있게 뛰게 되리라. 너가 다시 15년에 죽었던 불치병에서 살아나 15년의 건강한 몸으로 생명을 연장하게 하여 주리라.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긍휼을 호소하며 간절함으로 예언하는 자에게 딱 멈추어 보시는 가운데 이리로 데려오라. 딱 보시면서 그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바로 앞에 멈춰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심으로 뛰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놀라운 간절함의 구체적인 기도 속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난한 모든 식구가 되기를, 또한 우리 이후에 있을 임직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